뒤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십시오. 예.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삶에 주와 함께 교통하며 동행하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주 앞에서 저희 모든 소원을 아뢰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을 또한 토설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흥용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는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 교수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캐나다에서 강은수 집사님 가정에 왔는데 강은수 집사님은 못 왔습니다. 우리 김진아 자매하고 동윤이하고 혜영이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는 것 아시죠?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주일날부터 말씀을 강사님께서 전해 주실 거고 월화 양일간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2시까지 오시면은 저희가 조그만 풀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은 거기서 수영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장 호수에 가셔서 이렇게 걸으실 분들은 또 마장 호수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한 후에 이제 8시 정도에부터 말씀 드릴 거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좀 듣고 또 좀 널널하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진행하니까 많이 교제하시고 또 좀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은혜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정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저희들을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을 많은 이 땅과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부유해졌으나 사는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메말라가고 외로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많이 발전된 것 같으나 우리 가운데 분노와 폭력과 살이가 가득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무고한 이들에 대한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임에도 그냥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이들과 무더위를 피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개최되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 327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네, 바울은 지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먼저 위의 것을 추구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새로운 교제를 추구하게 되는데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어떤 차별도 주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새 옷을 입고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되 특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되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즉 주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용서의 본을 보이셨느냐? 네, 첫 번째,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참 멸시와 고난, 특별히 배신을 당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그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마귀의 힘을 빌려 행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세리와 같이 함께 노는 저질스러운 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또 채찍질하는 자에게 등을 돌려대시며 침뱉고 주먹으로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저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실 원수들이 원래부터 대적하는 관계에서 멸시하고 또 배반하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사랑을 다 드리고 자신이 3년간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드러내시고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참 사랑하시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거죠. 참 가장 어려운 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배신도 용서하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참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날마다 범죄하는 어떤 면에서 그 은혜를 멸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사 죽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참 마음을 열어 용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용서가 뭔가 참 그것을 보여주시는 참 본보기요 용서의 또한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원수 갚을 능이 있으시면서도 원수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해한 사람을 징벌할 수 없어서 복수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고 잊으려고 할 따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원수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죠. 저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 만일 예수님께서 못을 뽑아버리시고 자신의 신적 영광을 드러내시며 저들 가운데 뛰어내리셨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저들은 바위들로 저들 위에 떨어지라고 빌었을 것이요 산들이 저들의 얼굴을 가리라고 애걸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저들을 영원한 파멸에 던져 넣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심지어 저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애매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까닭 없는 악행을 당하면서 용서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으면 조금 덜 억울한데 내가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풀고 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시비 걸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면 정말 그때 불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반대로 정반대로 반응이 나오면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기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매해요.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원수 갚지 않고, 친히 원수 갚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고, 자신은 저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아주 차갑고 또 형식적으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용서하시는 척 하면서 속으로 분노를 품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온 마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가를 그 등 뒤로 던졌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썽 피우는 자녀를 용서한 후에 그러나 용서하면서도 너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잖아 하고 다시 꾸중합니다. 너 그때 다시는 안 한다고 했잖아 추궁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는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내가 용서하지만은 너 지금 7번째야. 다음 8번째는 용서하지 않아.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되 다시 고발하지 않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집행유예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죄를, 영원한 사죄를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영원한 사죄를 받되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으실 거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내가 회개한 거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나는 기억할 거예요. 아마 그날에 가서 내가 다 기억해가지고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죄 지은 거 회개했는데 제가 또 지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 언제 그거 지었는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망각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도 있다고,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 창피당하지 말고 빨리빨리 죄는 해결하고 회개하십시오. 예. 자, 예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니 너희도 저와 같이 예수님께 배워서 너에게 아무리 큰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을 준 자라 할지라도 이번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모든 자를 용서하라. 내가 원수를 갚을 방식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용서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해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며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악한 자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해한 자를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해보면 알죠? 가능해요? 기껏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 얼굴 보면 다시 그냥 확 하고 올라오죠. 그죠? 참 용서만큼 힘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는 이런 용서가 불가능하죠. 완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실 이런 용서는 이런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한 용서예요. 그래서 이런 용서는 새신자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이거 새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용서가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요. 이게. 왜? 이거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기도문 바로 밑에 연결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주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가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다른 사람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심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기로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용서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용서를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연히 이웃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참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실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서 내게 빚진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진 죄인이구나. 똑같게 무능하구나. 똑같이 더럽구나. 똑같이 이기적이구나. 똑같이 악하구나. 똑같이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다면 나는 똑같은 사람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용서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용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새신자의 아주 중요한 증표로 생각하셨다. 그리고 사실 이 원수들이 생기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금요일 날 김영승 목사님이 시편 18편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 원수, 지금 내 원수가 누구냐? 제일 큰 원수가 누구냐? 근데 금방 답이 나왔어요. 아,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원수구나.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바로 나구나.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원수는요, 따로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제일 큰 원수예요. 우리 죄가 우리 자신의 제일 큰 원수예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자신의 제일 큰 원수예요. 성도가 가장 벗어나기 힘든, 상대하기 힘든 원수가 사실은 바로 자기 자아예요.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아주 좁은 테두리에, 그 세계에 갇혀 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자아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깨트려서 새 사람의 경험, 새 사람의 느낌, 새 사람의 생각을 덧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시고 더 넓고 새로운 새 사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처럼 단단한 자아를 깨트려주는 도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모독해요.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멸시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갑자기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임이 갑자기 쥐레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요.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자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 어느 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가 괴물처럼 보여요. 구역에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끼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꼴 보기 싫고 미운 사람들을 보통 누구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갖다 버릴 수 없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를 신자가 갖다 버릴 거예요? 자식을 신자가 갖다 버릴 거예요? 같은 형제자매를 신자가 갖다 버릴 거예요? 갖다 못 버릴 만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망치로, 어떤 때는 끌로, 심지어 어떤 때는 용광로로 그냥 쾅쾅 쳐가지고 내 모진 그 옛사람 튀어나온 걸 다 깨트리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한 대 맞으면 좀 얼얼하고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사람은 끌이야. 슥슥슥 나머지 부분을 갈아내요. 미끈하게. 알죠? 뒤에서 슥슥 가는 소리. 경험해 본 사람 알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고쳐지면 아예 통째로 용광로에 집어던져 버리세요. 팍 녹여가지고 다시 주영의 틀에 부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주변에 망치, 끌, 용광로 항상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내 환경을 바꾸면, 사람을 바꾸면 바뀌면 될까요? 아니요. 내가 안 바뀌어졌는데 상황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도구로 나 자신의 자아를 지금 부시고 바꾸고 계시는데, 상황을 바꿔도 하나님의 도구는 제2, 제3, 제4 계속 등장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모임에 빠지면요, 안 돼요. 바꿔도 그래봤자예요. 교회에서 등장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등장하고, 친족 중에 등장하고, 가정과 가족에게 등장하지 않으면 내 일터에서 등장하고, 내 일터에서 등장하지 않으면 윗집에서라도 등장해요. 조금 절망스러운 얼굴들이네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용서와 용납을 배우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안 변할지 몰라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넉넉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모난 것이 사라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무조건 용납하고 죄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아예 뭐 다 죄 짓고 살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새 사람이 되고 그분도 새 사람이 돼야 하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때는 징계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실 다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탱될 수 없고 교회가 지탱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자들이 범하는 그 어떤 범죄보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요. 마음속에 끝없이 미워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크게 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를 해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죄와 연약함과 부족은 채우고 잘못은 교정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중심은 항상 연약하고 범죄한 자를 향해 오래 참으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시는데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모든 앞에서 말한 그 성품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지 있는 옷에 입어도 그것을 단단히 메워주는 띠가 없으면 그 옷은 흘러내리기 쉽고 허전해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자들은 띠를 단단히 매야 되죠. 특히 로마 당시의 옷은 이렇게 휘휘 감고 나중에 이렇게 끈으로 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매면 그냥 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새 옷도 그 자체로는 또 충분히 훌륭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이 모든 것에 그러나 사랑이 반드시 더해져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요, 또한 우리 모든 덕목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용서한 후에 다시 만나지 않고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와 용납이 공동체에서 참으로 유익하게 되려면 거기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 정말 귀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려고 하는 긍휼과 자비는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으로 뭔가를 던져주고 끝나면 불완전한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열매가 맺히게 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긍휼과 용서 등 이 모든 덕목들로 하나 되어 귀중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가치와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 진짜 효력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지식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순교의 장작 위에 불사르게 내어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 말씀하신 게 다 옳아요. 개혁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잘라버려요. 아, 그 사람은 이래가지고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도 틀렸고 이건 이거래도 틀렸고 그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저기 옛날에 그 칼빈하고 저 바빙크 정도 살아남고 근래에 있는 모든 학자들도 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분들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해요. 비판의식만 아주 날이 서 있고 이게 품어주지를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강의는 열심히 듣는데 그분 제자는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죠. 근데 그런 약점이 자꾸 보여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그 가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계시도 보여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계시가 열려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말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과 함께 전달되지 않는 지식은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큰 비밀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으로 가치를 발휘하게 하고 유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씀을 긍휼이나 용서나 이런 모든 덕목을 하나로 완전하게 묶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런 덕목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는 띠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사랑이 없으면 성도 상호 간에 피차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고 서로 갈라치기도 하고 서로를 허물어 버리기도 하겠지만은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어떻게든 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참 애쓰며 그를 세우고자 애쓰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자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도들이라 다 같이 부족한지라 피차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없을 수 없는 만큼 관대한 마음으로 피차 용서라고 한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해서요, 받기만 원하고 주기는 싫어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줄 것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품을 따라서 상대방에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는 받기만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자, 이럴 경우 피차 간에는 서로 허물과 부족과 불평과 원망만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내어주고는 희생의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 상대방이 어찌하든 유익을 얻게 하기를 구하는 사랑, 이것이 있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요? 우리 주도 하나요? 이 모든 것이 믿음 교리들이, 진리들이 우리 모든 교제의 토대와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교통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진리를 믿으며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 신자의 하나됨의 밑바탕이지만은 근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형제 아닌가? 저 사람은 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닌가? 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아니나? 그러니 내 형제니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저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어 내게 유익을 주셨는데 나도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주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어떠든지 적극적으로 아끼고 위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다른 조건 아니고요. 한 주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언급된 이 사랑을 모든 덕목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이해하든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에는 변함이 없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납과 용서라고 하면 서로를 묶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과 용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일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시며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용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용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도 완전히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하게 확증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확증합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며 한 잔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참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조건은, 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믿으며 그리스도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범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 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중심으로 우리가 나를 해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은 참으로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계속 고집 피우는 죄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키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내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인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믿고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걸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떡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그 육신까지 살리실 줄 믿사옵니다. 이 잔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더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잔 가운데 우리 죄악을 위해 흘리신 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축복에 참여하셨는데 복찬에 참여치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와 애소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연합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그 연합을 확인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